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한 우리 자매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시계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시간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는 짧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7, 18,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2면 학개서 2장 17, 18,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함께 읽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가 8시 반 정도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보통 원래 성전에 있을 때는 7시 반 예배가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오지만 오늘은 어젯밤 좀 늦게 들어가고 정리하는 거 보고요. 오늘 8시 반에 교육자들이 다 나오기로 해서 나와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성전에 저희 성경책이나 찬송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큰 저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예배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걸어서 일찍이, 그때가 9시 반이니까요. 상당히 일찍 오시는 거죠. 아마 뭐 거리를 재기 위해서 그런지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오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참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옮겨도 멀리서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평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메가처치들이 있습니다.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메가처치라고 하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들이죠. 미국의 교인들이 줍니다, 조금씩. 그러나 이 메가처치는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상하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옛날에는 한 50교회 정도 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500교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큰 교회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큰 교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예배가 단순화되고요. 우리 한국의 예배들을 보면은 예배 순서가 막 길잖아요. 세분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은 예배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뜨겁습니다.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활기차지요. 그렇게 예배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단 또 드럼도 치고 또 키보드도 하고 기타도 치고 또 피아노도 이렇게 새로 영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스페셜리스트, 점점 이렇게 전문화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찬양은 땀으로 하는 거죠.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문화가 되면 훨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메가처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뭐 할 것이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특징이고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 왜냐하면 교회 미래가, 사회 미래가 어린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는 게 뭐 어떤 투자를 하냐면 아이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면서 깨달고 느낀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걸 제가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이번 성전의 특징은, 성전 건축의 특징은, 물론 이 본당 예배당도 지금 있는 예배당보다 한 2배 반 내지 3배 반 커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냉난방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칠을 하고 그랬는데 냄새가 지금은 거의 나지 않잖아요.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공기가 그냥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순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순환하도록.
그래서 위에만 따뜻한 게 아니고 밑에까지도 다, 원래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런 작업까지 다 하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각 부서질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어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참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복을 주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리라.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만이 그 복이 영원히 그리고 계속 지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집에서 길렀던 구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물고기 길러보셨죠? 구피. 밥을요 하루에 2-3번씩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밥을 주면요 물고기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보면 어떤 물고기는 배가 이렇게 불룩한데 어떤 물고기는 배가 홀쭉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약에 주인이 위에서 밥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밥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고기 숫자가 줄어요. 왜 줄은지 아세요? 자기들이 잡아먹어요.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가 숫자는 줄어드는데 물고기 형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점을 다 뜯어먹습니다. 구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인이 줘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벌어도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반드시 복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장충대학교 부목으로 있을 때인데 그게 미군 그 휴양소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나오신 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그 모이는 장소로 가면 미국 군인들이 헬기를 그 자리에 보내가지고 전부 다 실어가지고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복 얘기를 하면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복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도대체 오늘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럴까?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 성전을 다 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다가 땅을 사놨다가 중단됐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됐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초 작업, 파일 작업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날입니다. 여기 오늘부터는 어떤 날이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전 건축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릴레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성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떨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찌 소를 위함이냐. 히브리서에서 다시 정의하기를 우리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생업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복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종들도 풍성하게 사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나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고 종의 품꾼이 하나 써줘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보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하나님께서 75살 때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75세부터 100세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일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화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에게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온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관련해서 이분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까지 연결시켜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잘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 11월 어느 날 사모님 덕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성전 건축 릴레이 기도로 아침 일찍 8시경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 아침에 어딜 가냐고 누가 물어보더군요. 당진 무슨 교회 다니는, 무슨 교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결교회 장로님들을 자기가 다 아는데 지금 헌금할 분들은 다 헌금했을 테고 누가 헌금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하냐고 웃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이 글을 쓴 이분의 마음속에도 그러네,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짓지? 그분 말이 맞네.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제 막 딱 돌아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대부분 듣지만 99.9%는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0.1%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이 일을 내가 1년 안에 이루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간신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들이, 또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1년 안에 성전 건축을 하실 것과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는 축복에 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10년이나 기도한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 되겠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기만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성전 건축 허가 서류를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공포하셨습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했지만 저는 이 말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성전 첫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가 다가오니까 별거 아닌 간증을 이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사모님께라도 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성전 건축의 기쁨과 행복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전 건축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성도님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견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216장입니다. 아직 밑에 자막이 뜨는군요.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생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라도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꾸어주며 베풀며 구제하며 기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창고를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마르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사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위하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내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은 흩어지지 마시고요, 본당 양쪽 두 줄에 서 계셔서 성도님들하고 꼭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지시, 교통하심이 오늘 새성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